우리도 한 방에 파리 갔다 옵시다. 동남아부터 천천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요, 계시라 해요. 가만 놔줘도 돼요. 겁준데서 겁 안 먹어. 계시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세상 잘 몰라요. 지난 역사는 알아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지진 터지면 다 놀라 자빠져요. 우리나라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데 스케일이 커요. 거대한 흐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에요. 일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일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먼 일이 아니고요, 속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음 세대 하는데 솔직히 다음 세대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내 세대, 지금 세대 이 문제에 놔두고 무슨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같은 세대 살고 있는데. 어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6살, 7살 때 생각나죠? 6살의 인생이요. 7살의 인생이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거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또 아이 낳으면 똑같은 세대. 실은 우린 다 같은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 논할 게 아니고 지금 세대, 내가 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란 겁니다. 그 우연히 일어날 일들, 그 경우의 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에요. 사람도 작정하면 하려고 하죠. 다 못해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하셨고요, 진짜로 세상 끝을 맺으실 분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몰고 가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진, 코로나,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뭔가가 있다. 일반 물리현상에도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패턴이요, 그냥 하나하나 패턴, 단편이 아니고 유기적이에요. 이야기가 고리 우리 DNA가 막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어서 사람을 이루죠. 그렇게 역사 일들이 그렇게 고리고리로 만들어져서 역사가 되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은 스토리 이야기예요. 네, 스토리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토리하면 진보를 생각해요. 진보. 진보란 말하고 발전이란 말을 좀 호환하죠. 그 진보하면 문화가 문명이 발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것. 그걸 이제 인류의 진보로 여기죠. 성경도 진보를 말씀하긴 해요. 빌립보서에는 믿음의 진보라고 딱 나와요. 그 단어 진보가 우리가 말하는 진보, 그 단어 그대로 써요. 헬라 원어도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진보가, 예수 잘 믿으면 생활이 좀 편해진다. 뭐 병도 나고, 돈도 생기고, 뭐 사람도 생기고, 그런 진보도 포함해요. 근데 믿음의 진보는 그런 진보에 머물지는 않아요. 믿음의 진보는 자라요, 자라. 진보란 말하고 자란다는 말은 조금 좀 결이 다르죠. 이 아이가,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천재예요.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어른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어른이 하는 일도 한다 합시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른입니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는 거, 그거는 진보, 참 학력이 발전했다, 진보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진보를 말씀해도요, 내용은 성장이에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단지 우리가 몸이 어른이 되는 아니고요. 몸도 이제 자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죠. 그 흐르면서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교회 성경적 말고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게 믿음이 자란다 하지 않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내게서 많이 잔에 물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말이 또 달라져요. 말씀에 말을 해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씀에 행동을 해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렇게 자라면 누군가를 닮아가요. 근데 아버지를 닮거나 어머니를 닮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예수님을 본 적 없잖아요. 저도 본 적 없거든요. 없지만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 마음, 생각, 그리고 계획, 사건, 이걸 말씀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특이하고 특별해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내가 이걸 채우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삶이요, 이 살아가는 게 온전해져요. 그 온전해지면 어떠냐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말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뭔가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한데 근데 기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나 자신 못 받아들일 때 있죠. 나 자신 받아들여요. 참 못났구나. 남들이 나보고 못났다는 기분 되게 나쁜데, 근데 못생겼다 또 받아들이고 참 못났다 해도 받아들여요. 그래.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도 받아들여요. 못생긴 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못생긴 타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죠?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다 받아들이셨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으니까 사람 받아들인 게 달라요. 사람 다음은 이제 사건이에요.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버는 일을 하든 뭐 집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다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생각대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원어를 보면 내 눈에 오른 대로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내 눈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죠. 나도 내 눈이 있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가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데 내 눈이 있지만 하나님 눈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 혹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이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어쩌겠어요 보이는데 근데 그거 뒤로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래서 내 상황을 상황 논리로 펼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나를 보고서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 상대방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 시대의 불안을 이야기하죠. 그 시대 상황도 그대한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지금 자리에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실 먹고 뭐 마시고 뭐 집 사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인생이 좀 불쌍하죠. 근데 좀 인생이 조금 나아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좀 똑똑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재미없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방에 파리 갔다 온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인생 재미게 한번 갔다 오고 전에 저한테 그 파리 갔다 오겠다. 제가 잘 갔다 오라고. 신랑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도 잘 데려다 주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 뭔가 의미 있는 게 해보자 이야기예요.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문제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셈법 있잖아요. 주로 돈 생각하죠. 주로 이해관계 생각하죠. 근데 돈이나 이해관계 이거 그 셈법을 좀 넘었어요. 돈이 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좀 불편해도 내가 할 거를 그냥 해요. 저는 성경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사람도 내 셈법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출세해야지, 돈 모아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 발전적 의미의 진보 이게 아니고 성장이에요. 성장. 가끔 그
부자보다 좀 가난하지만 참 어른다운 어른이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덜 가질지라도 내 인생이 참 성장이 되어서 든든한 겁니다. 뭐 자존감이 세다 이런 이유 말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삶이 든든한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살기 힘드냐 내게로 오라. 네 인생 인생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내가 네 인생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하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그 에덴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니 기쁨의 동산. 성경 제일 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인데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이에요. 막연한 기쁨 아니에요. 스토리가 꽉 차가지고 여러분 그 성류 보면은 그 성류 까보면은 빨간 게 막 꽉 차 있죠. 그런 게 천국이에요. 실제 옛날 그 구약의 성전의 위에 기둥 위에 석류 디자인이 있어요. 석류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꽉 차게 하나 터뜨려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또 나와 또 먹었는데 또 나와 이게 천국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할 때 그 터뜨리는 그 인생의 맛.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놓고 불행해지죠. 그게 아니고 돈을 버니까 돈을 벌어서 또 이 기쁨이 팍 떠들어지면서 아 맛있다 여보 괜찮지 하고 돈 버는 재미가 좋고 돈 쓰는 재미가 좋고 애 낳는 재미 좋고 애 키우는 재미 좋고 인생이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하면 좀 그냥 선입견이 무시무시한데, 근데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보세요. 3절에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을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인생살이 이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니 인생을 살아요. 눈물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 상처가 60이 되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한마디 하고 어떻게 대할 때 이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이 인생을 알고 하나하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담아가지고 우리 부모는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걸 주죠. 그래서 아이들 인생이 좀 불완전하게 힘들게 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완전하게 이렇게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 품에 기어들어야 돼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엉겨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새아버지 밑에 힘들어가지고 엉기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머니에게 엉기고 뭐 아버지에게 엉기면 저게 무슨 기분일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 알고 나니 이 엉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께 그냥 뭐 엉기는 거예요. 아버지 간단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잘못을 자초하고서도 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인생도 불확실성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끄는 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끄는 진짜 힘이시라면 그걸 동인이라 그러죠. 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으랴? 이런 믿음의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놀라요, 그냥. 어떡하나. 이거 똑같은 마음이요.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약간 마음을 한 템포 늦추는 거라. 무슨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추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진짜 마음이 잠잠해져. 그러면서 잠잠해지면서 이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내 인생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의 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이 통찰력으로 이 상황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있잖아요. 귀에서 하나님이 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 마음을 움직여 뇌에서 옳은 정보를 나오게 해요.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하지 할지 몰라도 그게 답인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것을 내가 따르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이거 하나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는 싫다예요. 미워하는 건 밉다 그래요.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가난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기보다는요, 그냥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인생이 힘들어요. 좋은 집에 사는데 그냥 힘들어. 내 아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내가 힘들어. 내 남편은 내게 잘해주는데 힘들어. 근데 내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행복의 꽃을 피워요. 아픈데 진짜 아파요. 아픈데 마음이 더 튼튼해지는 거라. 그런 거 겪어보았어요? 내 몸이 고통스러운데 마음을 오히려 뭔가 갑옷을 입는 것처럼 튼튼해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2023년 때가 이거요. 천년 만년 다음 세대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다 됐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 돼가요. 성경에 세 가지를 그 심판의 징조로 이야기해요. 하나, 칼이요, 칼. 두 번째, 기근이에요. 세 번째, 전염병이에요. 지금 이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다발, 그것도 스케일이요.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스케일이 지금 글로벌해요. 여기만 아니라 저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완성되면 될수록요, 구원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죠. 이제는 온 세계, 하나님의 그 심판한 터치도요, 옛날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좁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그 재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의 재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일곱 인의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진짜 온 세상이 그냥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그 이번에 그 터키의 지진 겪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다 그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안하니까 지금 우리는 뭐 실감 못해서 그렇지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을. 그 일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에서부터 면하게 하시려고, 피하게 하시려고, 보호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그 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말씀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이기는 자가 읽어야 돼요. 읽어야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 읽는 겁니다. 읽고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이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걸요, 행동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요, 이게 이제 내 인생에 이거는 힘돼요.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후에, 그리고 내가 믿음, 그냥 뭐 날라리처럼 다니는 것 말고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믿음을 살아야지 하고서부터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왔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바깥 사람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현실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묻어서 그 터치를 못 느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이 손아귀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 길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한이 2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를, 예수에게서 받은 이 증거를 내가 증언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의 증거가 되어서 이것이 내 생활의 동인이 이거는 힘이 되어 내가 살아가면은, 이대로 가면은 성경의 제일 끝에 나오는 그곳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일들을 겪을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이 말씀을 사실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아이 진짜로 믿자, 말씀 한번 믿어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이 작은 아이들의 아버지고 우리 늙은 어른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요만한 아이들 뭐 어떻게 저질해도 다 받아들이면서 뭐 잘하면요 어떻게 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뭐 잘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승진해가지고 뭐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다 하면 그냥 막 생일 케이크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러죠. 근데 아이가 당연히 젖 먹고 기다가 서서 걸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요.
그렇다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에서 자기가 먹던 거 입에서 넣었다가 아빠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착하네 그러죠. 아버지.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저질해도요.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시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덮개처럼 보호막으로 덮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결국은 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이렇게 부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사